우리가 지난주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셔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이전보다 더 온전하고 충만하도록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전해주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자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드러나게 되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지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히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과연 이렇게 약하고 흠많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시나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는 아주 특별한 식물입니다. 우리에게는 포도나무가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포도나무를 보기도 드물고 포도나무라는 그 존재가 그렇게 살갑거나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그 지역에는 포도나무가 참 많이 흔했고 많은 사람들이 포도를 재배했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포도나무에 빗대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포도나무 말고 백향목이라는 이름 여러분 좀 기억이 나십니까? 성경에 보면 백향목이라는 나무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됩니다. 백향목은 그 큰 몸통, 줄기를 목재로 아주 좋은 목재로 쓰는 나무입니다. 그 줄기가 목재의 가치를 잘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포도나무는 줄기 아무데도 쓸모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잎사귀 마찬가지로 아무 쓸모 없습니다. 오로지 포도 열매지요. 포도나무의 가치와 영광은 귀하고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지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 비유되고 기대되었던 이스라엘은 구약 역사 안에서 실패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를 잘 주목하셔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했지만 실패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경작하셨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국 들포도를 맺었다 말씀하십니다. 먹을 수는 당연히 없고
먹을 수 없을 만큼 냄새나고 상한 포도를 맺었다라는 뜻이에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꾸어 주셔도 이스라엘은 그 손길을 거부했지요. 하나님이 다시 포도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길로 초대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이스라엘은 그들은 할 수 없음을, 실패를 입증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나쁘고 더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지요. 인간의 실상이 그러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어주셔도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고 우리의 한계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눈으로 보시면서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포도나무이긴 포도나무인데 우리처럼 들포도를 맺는 포도나무가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진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참 포도나무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이스라엘과 똑같이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더 이상의 열매 없음과 더 이상의 들포도와 같은 열매를 맺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셨지요. 예수님이 진정한 참 포도나무이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이십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신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새 길이 활짝 열렸는데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농부로 부지런히 경작하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온전하고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일이 남아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2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제일 먼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우선되는 것,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시나 오늘 2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주제가 아니에요. 이 2절에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어느 분이 대답하셨는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정답이죠. 네, 감사합니다. 가지치기입니다. 건강한 가지는 그 가지에서 영양분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그 주변을 또는 시든 나뭇잎을 시들어서 말라가고 있는 가지를 잘라줍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또는 그 줄기를,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지요.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 기대가 되었지만 실패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잘 보십시오. 실패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패를 들여다봐도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열매를 성경에서 그렇게 무수히 약속하셨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그 성경이 약속한 열매를 경험한 적이 너무 드물고 많은 분들의 경우에 그 열매를 나는 잘 모른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틀림없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낼 수 없도록 하는 이유를 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친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가 되어 열매 맺지 못하게 할 요인들을 제거하십니다. 잘라내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화초를 키울 줄 모르는데 원치 않게 이 선물을 주셔서 화초를 키우게 됐습니다. 한 번은 제일 먼저 받았던 화분이 다 말라서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열심히 인터넷에 찾아서 보고 화초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키우려면 이게 좀 잘라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라줬더니 이 화분이 하얀 진액을 그 자른 자리에서 내뿜는 거예요. 마음이 되게 약해지더라고요. 이게 나름대로 이 식물에게는 아픔이겠구나. 그 하얀 진액이 분홍색이 돼서 마를 때까지 계속 뚝뚝 흘리며 진액을 뿜어냅니다. 가지치기라는 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에게 붙어 있었지만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을 잘라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아프기도 하고 쓰라리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나를 해하는 것인가 싶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도 있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를 위해 충성스럽게 살아도 여전히 삶의 아픔과 시련이 떠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사도 바울께서도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3번이나 주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는 그 육체의 가시가 뭐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가 직접 사탄의 사자 이런 표현을 쓸 만큼 그 삶의 사역에 큰 걸림돌이고 장애물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안 없애주셨어요. 평생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도에게는 사탄의 사자라 부를 만큼 그 크고 힘든 육체의 가시를 짊어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사도가 고백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육체의 가시를 짊어지고 그 고통하며 신음하며 힘겨워하며 걸림돌을 무수히 온몸으로 맞아가며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여지는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은혜로운 응답이기는 하지만 그 답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왜 그 응답을 주셨을까요? 사도는 왜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만 했을까요? 이것이 사도를 가지치기 하셔서 온전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 바로 앞에 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무 많은 계시를 사도로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그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고 그 인생과 삶과 사역의 연약함이 벗어지는 순간
사도에게 주셨던 그 풍성하고 놀라운 계시를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자만하게 될 것을 주님은 아셨던 거죠. 주님께서 오셔서 친히 가지치기 하심으로 육체의 가치를 허락하사 자만하지 않도록 우리 사도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귀하고 이 귀한 사도의 삶에도 가지치기 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이 필요했지요. 아버지의 손길이 그 삶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가지치기에 아버지의 손길이 필요하겠습니까? 아픈 시간을 지내는 분들, 연단의 시간이구나 하는 과정을 통과하시는 분들 있으시지요. 의미는 도무지 알 수 없지만 여전히 멈추지 않는 궁핍함과 곤고함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있으시지요? 3절,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구하십시오. 그 일이 해결되기를 구함과 동시에 이 연단을 통하여 나를 깨끗하게 빚어가시는 말씀이 임하도록 간구하십시오. 힘들고 아픈 시간이 여전히 조금 더 유지된다 할지라도 그 시절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머물 때 그것이 놀랍게, 상황은 안 바뀌었지만 놀랍게 나를 살리는 생명이요, 나를 일으키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두 번째 길이지요. 4절 말씀입니다.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찬양에도 우리가 같이 했죠.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렵지 않으시지요? 명령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실체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 그 이상의 훨씬 더 큰 것이 담겨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속에는 성령이 내주하여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다 거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도록 힘을 더하시는 보혜사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내가 성령과 떨어져 있는 것처럼 또는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기라도 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지 않기라도 한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 아니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만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의지하지 않고 지나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겉모양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인지 예수님 밖에 있는 삶인지 도무지 모를 만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모든 삶의 순간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견고하게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지요. 4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열매는 절대로 스스로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력으로 영혼이 변화되는 일,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는 일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스스로 나의 인격과 성품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 그것도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를 뚜렷하게 의지하고 삶의 순간에서 실제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기도가 되었든 묵상이 되었든 예배가 되었든 찬송이 되었든 주님께 내 마음을 딱 붙여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진액을 온 힘을 다해 빨아먹을 때, 그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 매일매일 부딪히는 우리의 사람들, 우리의 현실들 앞에서 어제 했던 대로, 내가 이제까지 인생을 성공스럽게 살아왔던 대로 하는 나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는 것, 할 수 있는 한, 생각나는 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즉시 곧바로 집에 가서 기도해야 할 때 그때 말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태도를 만드십시오. 고백하시고 표현하시고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요동하지 않고 휩쓸리지 않도록 다스려 주십니다. 아닐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안 찾고 내 힘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 방식으로 했기 때문이지, 우리가 멈추고 찾고 의지하면 틀림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배하셔서 요동하지 않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하는 이 말이 바로 그런 의미이지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도 계시지만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더 뚜렷하게 확인하고 경험하는 삶,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실제적인 모양과 태도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가지 않고, 불평스러운 현실이 오면 그대로 불평하고, 원망스러운 현실이 오면 그대로 원망하고, 미운 사람을 만나면 여과 없이 그대로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 우리가 부름받은 삶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고린도후서 아까 보았던 그 말씀에서 우리 사도는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좌절하거나 또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고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임하기까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자리를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만들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약함이 보이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죠. 이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하게 하실 것을 듣고 깨닫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지요. 약함이 없어지기를 구했지만 그 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을 깨닫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도의 삶이지요. 그 삶의 질서를 오늘 본문의 흐름으로 다시 확인하면 7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7절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딱 사도 안에 일어난 일과 똑같지요? 사도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이 사도의 마음 안에 임하고 깨달아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도가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3번이나 간구한 기도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건 거절입니까? 응답을 받은 것입니까? 간구가 거절된 것입니까? 간구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 간구는 거절된 간구다, 응답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지요. 이게 영광입니다. 사도는 응답을 받은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말씀이 임했고 말씀이 사도의 마음을 만졌고 어떤 성령의 열매가 임했습니까? 그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기뻐하는 희락의 열매가 그 속에 임한 것. 여러분 이해되시죠? 보이시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집요하게 힘을 다하여 우리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되든 안 되든 할 수 있든 없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목소리가, 주님의 계명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시고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머물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기도의 자리, 그 경건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 열매 맺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온전한 경작을 이루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만 이룰 수 있는 생명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혹시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약하여짐 때문은 아닌지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아직까지 한 번도 저는 이렇다 할, 열매라 할 만한 경험, 은혜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속에 가지를 치시고 제거할 것을 제거하시고 불순물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손길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함은 아닌지 나의 모습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못된 근성을 다듬으시고 또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 끝까지 인내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힘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주님을 외치며 의지하는 이 믿음, 저와 여러분 속에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저와 여러분의 겉으로 보기에는 그 보잘것없는 골방 속에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고 예수의 생명의 진액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그 하나님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